법어 공독을 합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본문 말씀은 금강경 1장에서 3장입니다. 별지, 나눠드린 별지를 참고하셔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함께 보시면서 금강경을 오늘은 3장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실 때 비구승 1250명과 함께 계셨습니다. 세종께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 대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실 때 그 성 안에서 차례로 빌기를 마치시고 본처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후 의발을 거두시고 발 씻기를 마치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2. 이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며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희유하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돌보아 주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잘 해주시니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무상대도에 마음을 낸 이는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하며 어떻게 모든 망상을 항복받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수고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돌보아 주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잘 해주시니 너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무상대도에 마음을 바란 이는 이와 같이 마음을 주하며 이와 같이 그 망상을 항복받을지니라. 내 세존이시여,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3.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모든 보살들은 이와 같이 그 망상을 항복받나니 보살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 중생의 종류 가운데 혹 알로 생긴 것과 혹 태로 생긴 것과 혹 습으로 생긴 것과 혹 화로 생긴 것과 혹 빛이 있어 된 것과 혹 빛이 없이 된 것과 혹 생각이 있게 된 것과 혹 생각이 없게 된 것과 혹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게 된 것 등을 내가 모두를 다 무여열반에 넣어 멸도시키리라 하여 이처럼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없는 중생을 멸도하되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이가 없나니 어찌한 연고인고. 수보리야, 이제 그 모든 무량 중생의 망상 일어나는 근원을 찾아본다면 곧 나라는 상과 사람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자라는 상, 이 네 가지가 있는 연고이니라. 그러므로 만약 공부하는 사람이 그 네 가지 상을 여의지 못하면 곧 보살이 되지 못하나니라. 만일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이어서 금강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강경 공부는 의상 종료부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봉독한 금강경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좀 가장 좀 쉽게 이렇게 말을 좀 풀어봤어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정산종사님께서 원기 14년도였는가요? 제가 우리 자료에 실었는데 회보 26호에 금강경 풀이를 이렇게 쭉 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여기다 제가 지금 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던 것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금강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2월에 저희 금강경 공부를 하고 나서 오늘 4월 1일 2달 만에 공부를 하려니까는 잘 기억 안 나시죠? 잘 연결이 안 되셔요. 그래서 오늘 원래 지난 2월 달에 1장, 2장 공부를 했고 오늘 3장부터 공부를 하실 건데 다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1장부터 봉독을 했습니다. 원래 이 금강경이요, 부처님이 정말 많은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 중에서 가장 최상의 법문을 설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금강경은 누구한테 하는 법문이냐면은 우리 공부를 막 시작하고 있는 우리 중생들한테 하는 법문이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하는 법문이에요? 수보리가 묻고 수보리한테 대답해 주는 법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보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수보리가 아니고 사리자죠. 사리자가 묻고 사리자에게 대답을 해 주잖아요. 근데 이 사리자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수행을 깊이 하셔가지고 이 탐진치의 삼독심을 완전히 항복받은 분께 우리 법위 등급처럼 그때 당시에도 법위를 줬어요. 거기에 최고의 법위가 뭐라냐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법위를 주셨어요. 이 법위를 가지신 분이 이 사리자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리자가 부처님께 묻고 부처님께서는 이 사리자에게 대답을 해주는 그 내용이 금강경이거든요. 이분이 정말 법의 실력이 높으신 분입니다. 사리자라는 분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이것보다 더 높은 법은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최고의 높은 법이다. 이것을 네 글자로 무상대도, 없을무의 윗상자. 이것보다 높은 법은 없다. 무상대도다.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 무상대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최고의 높은 진리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금강경이 불교 경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2월 달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사리자가 물어요. 뭘 물어요?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는 무상대도, 이것보다 더 높은 법은 없다. 이 무상대도를 내가 깨쳐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낸 사람은 항상 마음이 딱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치성하게 일어나는 이 번뇌망상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돼요? 하고 물어봐요.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물음이 저는 금강경의 답보다도 이 물음이 저는 더 핵심이다라고 봐요. 왜냐면요,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진리를 깨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가 되기로 수행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물음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꼭 이 두 가지 물음은 꼭 좀 암기를 해놓으셨으면, 이미 암기가 돼 계실 거예요. 우리 금강경 봉독하실 때, 독경하실 때 늘 나오던 얘기거든요. 이거는 꼭 좀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어떤 물음이냐면은 첫 번째는 응운하주. 이 말은요,
마음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이게 응운하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하 항복기심. 그 마음, 여기서 기심은 그 마음을 뜻하는, 그 마음, 여기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망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망상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는가. 다시요. 첫 번째, 마음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한문으로 응운하주. 그리고 두 번째, 망상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는가. 한문으로 운하 항복기심. 이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3장부터 끝장까지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금강경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할 때는 늘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주로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지? 그리고 내가 번뇌가 막 치성할 때는 이 망상을 내가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있지? 이것을 꼭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야, 이렇게 마음은 늘 머물러 있어야 돼. 망상은 이렇게 항복받는 거야. 이것을 같이 막 대조해 보면서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면은 이 금강경 공부가 내 공부가 될 거예요. 내 공부가. 저는 이 금강경의 끝장까지 모든 장별로 참 좋은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주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장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법문이지만은 이 2장, 지금 질문이 나와 있는 이 2장이 이 수보리가 물어보는 두 가지 질문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공부의 방향로를 딱 찍어주고 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금강경 전체 장 중에서 이 2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아유, 참 쓸데없는 질문하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참 기특하다. 아유, 참 착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당신이 쭉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흔쾌히 너를 위해서 말을 해주겠다. 정신 차려서 잘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이 시작됩니다. 자, 수보리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이 나오셔요. 부처님께서 첫 번째 답을 해주십니다.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가없이, 끝도 없이 많은 생명들이 존재하는데 알로도 태어나고 뱃속에서도 태어나고 날개 달려서도 태어나고 하면서 수없고 가없는 중생들이 생겨나는데 이 무량 중생들을 내가 다 남김없이 멸도시키겠다, 제도하겠다 라는 불보살들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멸도를 얻은, 제도를 받은 중생은 없더라. 왜 그런지 아냐? 네 가지 상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셔요. 이 보살이 보살이라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막 열심히 했지만은 실로 제도받은 중생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느냐? 보살한테 네 가지 상이 있으면은 그는 보살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어디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또 망상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돼요? 물어봤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음은 항상 여기에 이렇게 머무르면 돼. 마음은 이렇게 항복받는 거야 라는 대답을 안 해주시고 갑자기 보살한테 네 가지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이게 대답이 맞나 싶잖아요.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답변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3장의 첫 번째 답변을 가지고 나머지 4장부터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왜 사상을 말씀하셨나?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늘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라고 물었죠. 거기에 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답변은 4가지 상, 이것을 다 놓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단다. 이 말씀이에요. 또 망상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돼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 4가지 상, 이것이 다 허상이고 가짜라는 것을 알면 그 망상은 사라지게 된단다. 이 말씀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쭉 4장부터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우리 자료 3번 있죠. 자료 3번에 제가 굵은 글씨로 부처님의 첫 번째 답변 해가지고 굵은 글씨로 쳐놓은 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자, 마음이 늘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요? 4가지 상, 이것을 다 내려놓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단다. 망상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나요? 4가지 상, 이것이 다 허상이고 가짜라는 것을 알면 그 망상은 사라지게 된단다. 이게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금강경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풀으셔요. 이걸 가지고. 어렵지 않죠, 금강경.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4가지 상,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 이 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이 공부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4번에 사상이란 해가지고 대종사님 법문 하나 실어놨잖아요. 꼭 미리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조금씩 따박따박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강경 공부 시간 마치겠습니다.